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 페이지 111페이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자,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밤낮 파면당하고 그리고 감옥에나 가고 자살이나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대통령만 됐다 하면 다 파면되고 막 감옥 갔다 나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다른 나라처럼 좀 존경받는 대통령, 좀 박수받는 대통령, 국민이 좀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 좀 나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좀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에 묻혀가지고 이 경제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유튜브로 봤거든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IMF 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1100원 하던 게 1470원이에요. 150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뚫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줄도사네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어요. IMF 때 환율이 보통 1600원,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19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500원을 넘었으면 굉장히 심각해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써놨지만 이제 제발 그만 싸워야 돼요. 그만 싸워야 돼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데모하고 싸울 때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때예요. 잠잠히 엎드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이런 것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런 것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오면 스크린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매주 올리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밤낮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한다고 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꽤 됩니다. 목사님은 밤낮 기도하라 그래. 왜 기도해야 되는지, 도대체 기도하면 되는지, 기도하면 그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그럴 줄 알고 성경 곳곳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확신이 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그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왜 해야 될까? 여러분, 자,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가족들과 함께 아마 늦은 밤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가지고요, 다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야, 철수야, 자냐? 자냐고? 아니, 누구냐? 이 밤중에. 아, 누구세요? 나 만수야, 만수. 야, 네가 이 밤중에 웬일이냐? 나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내일 좀 오면 안 되겠냐? 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뭔데?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다. 너네 집에 혹시 뭐 음식이 있으면 좀 줘라. 내가 그러면 내일 사다가 줄게. 오늘 좀 구워줄 수 있냐? 음식 좀 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밤중에 이런 부탁을 하니 얼마나 여러분 귀찮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다가 일어나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챙겨주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더군다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부탁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네? 안 줍니까? 네.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왜 내가 친구가 없는지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귀찮고 힘들지만 음식을 잘 챙겨서 준 거예요. 그래, 이거라도 가져가서 빨리 대접해라. 그리고 챙겨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 8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자, 8절부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이 친구가, 여러분, 왜 음식을 줍니까? 왜 줘요? 그 뒷구절을 보세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간청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얘네들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읽어보셨죠? 다 뒤져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엇인가 주신다고 약속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그럼 주실 거야. 찾아.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 그러면 찾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실 거야. 간청해라.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오밤중에도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챙겨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수도 없이 많아도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데 주신다고 약속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줄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야기 제가 많이 들려드렸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지었어요. 희한하죠? 이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너는 고통의 자식이라고 이름을 해라. 그래서 야베스 이렇게 지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이 야베스의 엄마도 이 야베스를 낳다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직감하고,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걸 직감하고 이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었냐?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아버지도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엄마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아야.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 이건 고통의 연속이죠. 이런 삶을 어떻게 탈피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미안하지만 너는 고통스럽겠구나.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던 인생, 정말 얼마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았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이 그냥 날라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깊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너무 놀라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이 고통입니다. 고통.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서 너는 고통스러울 거야, 너는 고통의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이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거 야베스가 기도하는 기도 아니야? 그거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야,
그런다고 네 인생이 바뀌냐?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야베스를 보면서요, 야, 그런 기도한다고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야, 돈 벌어야지. 야, 그런다고 네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너의 고통스러운 그 인생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바뀌겠냐? 야, 사업을 해봐, 뭐 장사를 해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평생 이 기도했어요. 끝까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자,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보세요.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통의 자식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이야,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에요.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야베스가 야, 기도한다고 이게 뭐 내 인생이 바뀌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면서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야베스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 개를 키웠어요. 다롱이라고 개를 키웠는데, 그런데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엄마가 고기를 굽잖아요. 그럼 벌써 그 냄새를 딱 맡습니다, 이놈이. 예? 그리고요, 예, 이렇게 상에다가 고기를 딱 올려놓으면 이놈이 딴청을 하면서 조금씩 옆으로 와요. 이렇게 먼 산 이렇게 바라보다가 조금씩 오고, 또 먼 산 바라보다 조금씩 오고. 예?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 딱 식탁에 이렇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짖는 거죠. 월월월. 지도 달라 이 말이에요. 지도. 엄마가요 쉽게 안 줘, 이 개를.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개밥은 그냥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저희 어머니 맨날 먹다 남은 거 생선 찌끄러기 그런 거 다 말아가지고 그냥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기 구운 걸 왜 주겠어요? 안 줍니다, 잘. 아니, 우리 아들 먹을 것도 없는데 니를 왜 주냐? 그런 게 옛날 엄마들 마음이야. 응? 그래가지고 걔가 아무리 짖어도 야, 네 거 있잖아 저기, 네 개밥 그릇에 빨리 가서 그거나 먹어. 그러냐, 핀잔을 줘요. 이 개가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계속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딱 제가 들어도 이게 자기들만 먹고 나는 안 주고, 나는 맨날 저런 거 먹으라고, 뭐 그런 불만 섞인 그런 말이야. 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던져주는 거예요. 이 고기를 몇 점 던져줘요. 좋다고 그걸 먹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개도 달라 그래야 얻어먹어요. 가만히 그 개집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먹습니다. 달라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근데 달라 그러지 않으면 안 주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기도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기도하며 살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주실까요? 그대로 주실까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네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얘네들아,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칠 게 있어. 뭡니까?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냐? 어느 아버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 어느 아버지가 계란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냐? 먹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왜 주겠냐? 아버지는 다 좋은 걸 줘. 자기 자식한테. 여러분 좋은 거 주지 않아요? 좋은 거 주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좋은 거 주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생선 머리하고 꼬리만 드셔서 가운데 토막은 항상 저 발려주고 우리 형하고.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한 걸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그렇게 오해해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좋지가 않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걸 나는 판단을 잘 못해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시우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우리 집사람이 칼질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이를 막 자르고 있어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러면 칼 달라고 와요. 우리 시우가. 신기하거든. 탁탁탁탁탁탁탁. 신기하거든. 그 칼 달라고.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다치라고 줘요? 뭘 줘요? 칼을 안 주고 오이를 줘요. 오이를 이거 먹어라. 그리고 오이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 좋은 걸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자꾸 칼을 달래. 어떻게 줘요? 저 다치라고 줘요? 여러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걸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 대신 응답할 때만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막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막 낫고요,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 병. 몸에 육체의 가시라 그러죠.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눈병이다 그러는데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병이 있었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막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막 병을 고치는데 정작 자기 눈에서는요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웃기고 있다. 네 병이나 고쳐라. 네 병이나. 너 짜고 하는 거지? 무슨 저 사람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웃기지 마. 아이, 지도 지금 아픈 주제에 무슨 병을 고친다 그래?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거 어떻게, 나 안 고쳐주시면 이거 예수님 못 전합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에 이 병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얘야, 그거 안 고쳐줄 거야. 아니 왜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줘야 예수님 전하기 좋은데요. 너 그게 있어야 좋아. 아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게 좋지 아픈 게 왜 좋아요? 하나님, 너 그게 있어야 네가 교만하지 않아. 너에게 엄청난 능력을 내가 줬지 않니?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근데 네가 너의 연약함을 모른다면 너는 타락할 거야. 교만해질 거야. 그러니 너한테 그게 있는 게 좋아. 너의 연약함을 알고
늘 겸손히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병 낫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요,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바울은 분명히 신천지의 저 이만희처럼 바울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바울교. 자기가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야. 근데 밤낮 자기 몸이 아파.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늘 그러고 사니까 타락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실력이 어느 정도 좋냐? 서울대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우등생이야. 그러니 여러분, 천재죠. 천재. 그 천재들만 모아놓은 그 서울대에서도 월등히 뛰어나서 항상 탑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서울대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대기업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분이 실력이 좋으니까 승진이요, 빨리 되는 거예요. 대리도 되고 금방 과장이 되고 금방 부장이 되고 너무 신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만 승진이 안 돼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자기 친구들, 동료들이 자기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위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자기가 아니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승진이 안 되지? 그러면서요, 낙심이 찾아오더래요. 친구들이 막 놀립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뭐라고 놀리냐? 야, 너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야, 너는 뭐 승진도 안 되네? 야, 뭐 기도하면 소용 있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 있냐? 야, 왜 네 하나님이 승진을 안 시켜주냐? 그러면서 맨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놀림이나 받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승진이 안 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몇 년이 지났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IMF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지니까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누구부터 내보내냐? 높은 직책, 연봉 높은 사람들부터 다 내보내는 거야. 이 회사에서요. 지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자기는 안 내보내더래. 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안 내보내더래. 예?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IMF가 극복되고 이 사람이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 회사에. 그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쫄딱 이제 회사 나가가지고 저 장사하며 살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사장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게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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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